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만 갖는 아주 독특하고 이 특징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록할 때도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하는 말씀인데요, 이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럼 천국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독특하죠? 마태복음에만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에 천국이라는 한국말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좀 다른 편상, 그 원어는 좀 다릅니다. 천상의 나라라는 표현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도 마태복음에만 딱 한 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주로 37번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사복음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쭉 나열된 리스트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까지 12명이 딱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느냐? 마가복음에도 나오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느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한 성경에 더 나와요. 어느 성경일까요? 요한복음이라고 답을 하기는 뭔가 좀 수상하고, 또 한 성경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에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12사도가 다 나오지 않고 가룟 유다가 빠진 11사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는 리스트가 없어요. 사도의 리스트가. 그 대신 요한복음엔 리스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간중간에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없어요. 다 읽어보면 알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세리 마태가 부를 때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밌게 우리 이 요한복음에는 그 사이에 있는 빌립, 도마, 나다나엘이라고 보여지는 바돌로메, 그리고 안드레, 이 네 분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소개가 됩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가 소개가 되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갑자기 헬라인이 찾아오는 나름대로 그 이유와 그 내용들이 있겠지요. 오늘 맞아요. 그 내용들을 같이 좀 보고 도대체 왜 갑자기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어떻게 갑자기 헬라인이 찾아온 것이 무슨 연관이 되어져 이렇게 되어지는 걸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드레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부르신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지금 부르셔요.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초반절에 이제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금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막 세례를 받으시고 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하고 서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때 두 제자, 여기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보여져요. 안드레는 하나는 분명하고요. 이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12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났는데, 근데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드레는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도 많고요. 신앙생활하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별로 이름이 안 알려져요. 일을 해도. 안드레처럼 이름이 안 알려져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름이 꼭 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어요. 세상에 처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참 독특해요. 지금 37절, 40절에서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장에서요. 38절, 39절을 통해서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물으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뭘 찾니? 뭘 원하는데?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물을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거.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희한한 말을 해요.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좀 할 말이 좀 없으니까 호구조사부터 하거든요. 되게 어디 출신이십니까? 뭐 어디 학교 나왔어요? 뭐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 우리 그 새가족들 오면 혹시 뭐 어떻게 해서든 좀 엮어볼까 하고선 뭐 어디 이렇게 사투리가 좀 나오면 어느 지역 사투리, 뭐 다행히 저희 어머님이 저 황해도에서 내려오셔서 이북으로 엮든지, 우리 아버님이 저 남쪽에서 오셔서 남쪽으로 엮든지, 뭐 제가 살던 곳으로 엮든지 좀 엮어서 좀 하면 할 말이 좀 생기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오늘 뭐 안드레가 뭐 그걸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처럼 뭐 예수를 그거 아닌데 Where are you staying? 표현도 뭐 어디 출신이세요? 그것도 아니고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의도를.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게 그들이 가서 예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할 때 복음 전함을 듣고 아니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안드레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바로 고백이 되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 안드레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퍼스널 릴레이셔널한 어떤 관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서 크게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이 계신 데를 알아보고 싶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삶에서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되어가는,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그렇게 해서 알았던 분이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도,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듣고도. 그런데 오늘 안드레의 이런 적어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갖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건 사람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배우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 중에 이게 학원을 많이 다니신 분, 특징이 뭔가 정식으로 배워야 돼. 그래서 이게 죄송한데 유학생 시절에 이렇게 볼링을 치러 갔는데요. 폼으로 보면 250 치는 것 같아. 완전히 와, 기가 막히대. 그냥 맨날 또랑이야. 이게 하여튼간에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와, 폼은 멋있는데 이 보니까 학원에 가서 다 배우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전문가에서 배우면 뭐예요? 또랑인 걸. 우리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폼은 개판입니다. 어디서 막 잉 하고 돌리고 난리인데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진짜 알맹이, 진짜 예수를, 그게 설사 배움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진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드레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지금 오늘 안드레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를 또 만나자마자, 오늘 표현이 참, 먼저, 프루토스라는 원어가 쓰여지는데, first,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형한테 가서 형님 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그러고 예수께로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안드레를 봅니다. 여기에 단어가 이게 프루토스라는 먼저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한국말로는 비롯하여인데요, 원어는 프루토스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first라고 적어놔줬어요. 이게 똑같아요. 먼저, 베드로라는 시몬이 제일 먼저 으뜸이고 하면서 제일 뛰어난 제자를 베드로로 인정을 하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리스트에서는 베드로가 먼저가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먼저 이건보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일을 가진 안드레, 너무 부럽고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이름 올리는 거 말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예수를 나의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정말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품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먼저가 순서의 먼저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의 먼저인 사람, 안드레는 그랬던 사람 맞습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좀 다혈질인 걸 저희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좀 성급해서 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면 나도 걷겠다 그러고, 하여튼 좀 이렇게 먼저 막 나서는 스타일입니다.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안드레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조용하고, 보통 첫째하고 둘째가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거꾸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막 먼저, 안드레는 조금,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 딱 한마디 했는데 따라와요. 그만큼 안드레는 나름대로 형인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집안 식구들한테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 이 소리 딱 보다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안드레 같은 분이 여기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렇죠. 니나 잘 믿어. 이 소리 나오면 참 골치 아픕니다. 안드레는 니나 잘 믿어 소리 안 들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끌고 오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왔어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콜링이 있을 때 예수한테 헌신하는데요, 예수님 미리 약속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안드레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앞에 쓴 사람을 좋아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교회도요, 그런 사람을 한둘이면 돼요. 진짜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뒤에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끌어당겨지고 하는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드레라는 분이요, 아까 소개한 대로 마태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리스트 할 때 한 번씩 나오거든요. 또 사복음서에 3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1번, 마가복음에 2번, 그리고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사도행전도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나올 때도 이름만 나와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부를 때 안드레도 같이 금을 던진 걸로 그냥 끼어서 있고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러 갈 때도 그냥 안드레, 그냥 같이 들어가는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그냥 표현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실 때도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그냥 이름만 거론되는 분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이름은 그렇지만, 이름만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보통 분은 아닌 게, 우리 아까 계속 본 것처럼 어부인데 보통 어부는 아니었어요. 왜요? 이 어부인데, 그냥 어부인데 예수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다른 것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 메시아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지 어부로 살아도,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세탁소를 하고 테리야끼집을 하고 보잉에서 일을 하고 우체부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사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떤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 그것 때문에 정말 들여지는 안드레, 너무 멋있잖아요. 이 안드레가 이제 요한복음에만 이제 3번 나오는데요, 그때는 요한복음에 나올 때는 지금 앞에서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때의 이 안드레는 그냥 이름만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하나같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한,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으뜸이 될 사람을 하나님 예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서서 영혼을 구원했던 안드레. 첫 열매가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려주자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을 예수께로 소개한, 이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드레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 나타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안드레라는 이름이 여기서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보여지는 이것을 예수께로 가지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너희가 먹을 것도 주라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네. 예수님도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안드레는 그냥 있는 거라도 이거 뭐 그게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으뜸이 될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형이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 그 말대로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진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막 의도되고 계획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그 꿈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각자 내가 맡은 포션을 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모여지고 저기서 모여서 빌드업 돼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가 대단한 일들을 해보겠다고 꿈꾸는 거 말고 베드로를 내가 정말 세계의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보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형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진심. 그냥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얼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뭐래도 바쳐야 되겠어. 나는 뭐래도 그냥 모르지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몰라. 근데 드립니다. 놀랍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드레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데 자기는 몰라요.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께 가서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참 곤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이게 좀 곤란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몬 베드로 가족 전도하는 거 껄끄럽잖아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좀 황당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안드레는 움직여요. 지금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이게 참 곤란한 입장이에요.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근데 그 상황 그냥 상호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하고 나오고 있는 안드레. 정말 이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안드레가 거론되어지고 있는 이 세 장면에 똑같이 거론되고 있는 빌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지금 이 안드레가 거론되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만나자 나다나엘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오기 전에 이게 8절인데요. 바로 그 전에 7절에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먹일까? 그랬으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 계산을 딱 하는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산만 하십니다. 안 움직여요. 오늘도 재미있게 빌립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이 예수께 못 가요.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선 친구 안드레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씨알도 안 맥힙니다. 지금 이 이튿날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지금 이 나다나엘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안드레의 모습하고 빌립이 좀 달라요.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냥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냐면 이게 예수에 대해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설명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대개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해봐야 씨알도 안 맥힙니다. 대부분은. 그냥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에 대해 설명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싶어요. 많이 없습니다. 대개 뭐에 반응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할 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안드레는 만난 예수를 전하고요, 이 빌립은 자기가 깨달은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그냥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습이 아주 안드레라고 몰랐겠어요. 그런데요, 안드레는 어쩌면 모르죠. 베드로는 우리 형은 설명해도 안 돼.
그냥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해야지 뭐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결과는 훨씬 더 좋았어요. 빌립도 감사하게 나중에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냥 말로 안 되니까 예수 만나야 돼 너 이러고선 결국은 또 예수를 만나는 장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안드레는 이렇게 만남, 예수와의 만남에 신경을 쓰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게요, 설명하는데 너무 애를 쓰다가 이 사람이 만나고 안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다가 정신을 다 팔려가지고 이 설명을 안 듣는 것이 괘씸해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우자도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설명할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분들이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방법과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오늘 안드레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heart,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드려진 안드레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빌립은,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조금 더 빌립 같은 사람이 맞아요. 좀 설명하는 거 좋아하고요, 계산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산이 좀 많아요. 빌립도 당장 계산부터 합니다. 근데 어떤 안드레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설명 뭐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너 만나야 돼. 근데 대개 보면 그런 사람 통해서 예수 만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산함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명을 먹일 줄 네 알았겠습니까? 이 200데나리라는 떡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데, 안드레 같은 사람은 별거 안 되는 거지만 이거부터 두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안드레와 같은 귀한 이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4년 전인가요?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한국에서 받아와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 저도 받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오는 새 가족들 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전도 폭발 해가지고 나가셔야지, 새 가족 남의 제 밥그릇까지 뺏어가면 저는 어떡하라고. 제가 해야 될 일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재밌게요, 전도 폭발 훈련까지 다 받고 전도하려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 훈련 폭발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해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원 출신들, 한국에서 전과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폼을 다 갖춰야 돼. 근데 또랑이야. 근데 전도 훈련 폭발 받았는데 복음을 못 전해. 이거 복음 못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 폭발되어지면, 사실 전도훈련 폭발을 배우면 깨닫습니다.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군. 이거부터 배워놓으면 나무 하나 배운 이 계급장 하나가 더 따는 거지,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서 참 힘듭니다.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요? 새 가족들 오시면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복음 전할 생각 하시는 거 좋지만, 새 가족들 오면 와서 테이블에 가서 인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일들을 갖는 게 더 먼저지요. 그 일들이 없는데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안드레와 같은 그 모습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빌립은 생각이 많았어요. 왜요? 이게 좀 곤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인이 지금 찾아왔거든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헬라인을 만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정 타는 거거든요. 이게 이방인을 만나면 가뜩이나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 사두개인들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난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거 어떡하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먼저 상의를 합니다. 친구한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떡하지? 혹시 이게 무슨 미끼가 아닐까? 이게 무슨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상상을 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굉장히 커지죠. 상상의 나래를 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그 자리에서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예수께 가서 이야기나 해보자 하고 빌립을 데리고 가서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안 만났습니다. 만나게 안 했어요. 진짜 안드레도 입장이 이게 만나게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지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좀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냥 심각하게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일들이 지금 만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여 이 죽음의 일들로 가게 되는 그 일들로 받으시고 지금 십자가의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별게 아닌 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일들에 마치 기도의 응답이나 받은 것처럼 이 일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안드레가 하는 것처럼 할 일이 딴 게 없어요. 우리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고 예수께 아뢰고 주 앞에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별게 아닙니다. 죄송한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그게 행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나왔다면 괜히 우리 얇은 머리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하는 책임 전가하지 말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 같이 가져왔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모르긴 몰라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안드레가 가서 빌립 얘기해. 안드레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제3자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같이 가주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솔직하게요, 우리 순장님들한테 계속 부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순모임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다라고 하면 기도 제목 나누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들. 대개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뭉텅구려 있어요. 믿음 생기게 해주세요. 다들 그런 거 나누니까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거 놓고 진짜 기도를 했나요? 본인은 기도 안 하는데 그냥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라니까.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는 기도하나? 진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되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그 일들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예수께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직접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오늘 안드레가 자기 혼자 오케이 그래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우선 갔다 왔으면 자기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고백을. 그런데 이 당사자인 빌립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께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너무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교회로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 그 손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 안드레 같은 사람. 빌립에게는 안드레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 죄송합니다. 빌립 사도도 대단한 분이신데 빌립방 같아서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끝나버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안드레가 믿음이 더 좋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단한 걸 기대해서?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심플하고 간단했어요. 그냥 우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생각밖에 없었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맞아요. 안드레는 지금 시몬 베드로, 세상 소위 좀 거친 사람, 사람들이 상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좀 힘들 수 있는 형. 그런데요, 그냥 딴 말 안 하고 예수 만났어 하고 예수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안드레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그냥 예수께 묻는 겁니다.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있나이다. 가지고 온 거 예수께. 오늘 본문에도 안드레에게 가지고 가니까 안드레는 무조건 예수께 가서 여짜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먹여라 하는 황당한 상황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곤란하고 난처한 입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예수께 가지고 오고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안드레가 처음 들은 말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이 안드레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도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신 그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안드레와 같이 예수 앞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난처한 상황, 곤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른 데로 머리 돌리지 말고 먼저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 보지만 저희들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드려지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일들을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주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